그 지혜와 지식, 지혜와 지식. 지식은 아는 거고, 지혜는 응용력이 겸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딱 들어가면은 신입사원이잖아요. 신입사원이 뭐 알아요? 몰라요. 그럼 선배들한테 다 배우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죽은 지식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실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그럼 실질적으로 가서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해보면은 이게 이제 성장이에요. 이 지혜가. 그래서 그 호크마라고 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하고 달라요. 그 히브리어에서 그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는 민첩, 반복, 반복,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반복을 하면 나중에 잘하잖아요. 반복을 하면 민첩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을 호크마라고 지혜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 지혜가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는 분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걸 모르지만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주 뚜렷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가 그냥 알아진 거예요. 창세기 신학적 해석. 이거는 그냥 알아진 겁니다. 이게 모세가 왜 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진 거예요. 알아졌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석이 없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지혜야. 그러니까 경험은 안 했는데 경험한 사람 같이 알고 있어.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 세상 지혜는, 그러니까 지식의 형님이 지혜예요. 지혜의 아우가 지식이고, 지혜는 지식의 형이라고요. 지식 먼저, 그 다음에 지혜야. 자,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요, 요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요것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는 이 의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의 뜻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뜻만 알면 돼요. 이거는 다 성경에도 있고 다 교재에도 있고 다 있으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기초, 기본, 근본, 뿌리다. 뭐 이런 얘기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지혜와 지식. 지식 알았죠? 지식은 정보, 아는 거, 머리에 들어있는 거. 지혜는
이 지식을 실질적으로 한번 써먹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요령이 바로 지혜인데, 이건 세상적인 지혜다. 이게 이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는 호코마를 세상적인 지혜라고 해요. 반복, 민첩, 다른 말 재치, 재치문답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재치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눈치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다르다. 그냥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이 알아져 버려요.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주장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요, 성경에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경외를 안 했어요. 그런 거예요. 나도 이 경외를 가르치면서 나도 안 하면서 경외를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것만 진리예요. 천하 없는 사람이 정말 나한테 은혜를 끼친다고 해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음의 대상.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사람은 믿으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여기 뭐 지혜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다 그림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볼 줄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그림자와 실체, 또 내가 어디서 배워야 돼? 그림자에서 배워야 할 것이냐? 아니면 실체에서 배워야 할 것이냐? 그림자에는 컬러가 없어요. 일단은요. 실체에는 컬러풀해요. 그림자가 뭐예요? 하나의 그늘이야, 그늘. 흐릿하게 보여요. 이런 걸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모형. 모형은 어떻게 모형을 보여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컬러가 없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신학적 해석은 바로 그런 그림자에 해당된다. 신학적 해석은.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진리예요. 여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 여기는 뭐야? 잠언이죠. 잠언과 예수님. 잠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지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도가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모르면은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이시다. 지혜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분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그 노병을 봐라 그랬잖아요. 아론이. 그 봤어요. 그랬더니 그 뱀에 물렸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안 믿고, 아니 그거 본다고 해서 그거 나서면 다 보겠네. 그럼 보면 되는데 안 봐요. 왜? 그런 게 어디 있냐? 안 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야, 그거 예수 믿는다고 뭐 천국 가냐? 그럼 뭐 다 믿겠네. 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하신 일을 본받고 주께 나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이런 그 찬송가 가사지만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마가복음 12장 10절로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복음 여기 건축자들은 좋은 돌만 기초석을 쌓거든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천국을 세우시는 거야. 그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그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워다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 100억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그 버린 돌을 가지고 기초에다 깔고 그 위에다가 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석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데 뭐 몇 장 읽었다, 뭐 몇 번 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나한테 이러이러한 짓은 하지 말고 이렇게 생활해라. 이런 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게 읽다가 보면은요. 그런 거 메모해놨다가 내가 생활에 그렇게 고쳐나가는 거야.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그게 법이고 그게 공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결국은요. 바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부를 잘하고 예수님을 공부를 잘하면요 똑똑해집니다. 예수님을 나도 엄청 말도 잘 못하고 정말 수줍고 여자 앞으로 지나다니지 못하던 사람이었었는데 여자 앞에서 강의를 한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근데 나는 꼭 여자들 속에서 이렇게 뭐 은혜도 받게 하고 그래요. 왜? 그 여자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나를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끼리만. 졸린다고?
아니 졸릴까봐. 아 졸릴까봐. 그래도 선배라고 또 다 알고 이렇게 주고 그러는구나. 그래요. 선배 역할 잘 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해줬는데 나보고 이제 우리 형제님 성령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한테는 안 받았거든. 나는 안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내가 좀 그렇더라고 여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혼자 막 쫙 뛰어가가지고 나는 왜 나 혼자는 안 되냐고. 근데 거기서 터졌어요. 나 혼자도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입맛에 두 개가 터진 거야. 맞아. 알았어요. 그렇게 짚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비가 부슬부슬한 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근데 형제님 이제 가셔야 돼요. 새벽기도 다 됐어요. 그러는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가자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남겨놓으면 또 근데 무서운 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 성령충만 할 때니까. 근데 그게 내려와서 이제 하늘산 밑에 이제 교회 기도하는 그 내려가가지고 제일 뒤에서 구부려가지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때 이제 평신도 떼고 그러는데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는 하늘에 썼어요. 그 목사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그 당시는. 네. 뭐 이유 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귀신 역사다. 불신앙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거든요. 그때가 70년대 막 그럴 때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막 입을 막고 막 이런 입 띄면은 또 그 말이 나오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자꾸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 뿐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신데 세상의 지혜로 보는 자와 예수님의 지혜로 보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서 저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그거는 사람의 지혜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이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요 비밀입니다. 이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이 될 사람은요 믿어집니다. 말씀이. 근데 응답이 안 될 사람들은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복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무슨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세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무슨
아파트라도 하나 챙겨놓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옷까지 다 뺏기잖아요. 제비꽃 뽑아가지고 다 뺏기잖아요.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재산 움켜쥐고 죽는 분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도 미련한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에게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지혜다. 그 믿음으로 살면은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거고, 내 생각대로 살면은 자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갈등 생기죠, 그죠? 예수님의 지혜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질 때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